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안동하면 제 난 고향은 아니지만은 제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제 고향이고 또 안동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교회고 은혜 받은 교회고 소명받고 신학교를 갔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 신앙의 영적인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냐게 설교하러 서니까 오랜만에 서니까 마음에 감회가 깊어서 처음에는 온 거에 없던 얘기를 횡설수설 그냥 옛날 얘기하느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횡설수설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약간 기분이 업돼 가지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경북노회였거든요. 경북노회 소속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까지는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김천고보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선사는 추풍령 휴게소 뒤에 한 1km 들어가면 산이 있습니다. 선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해방 이후에 교편을 잡으셔서 나기는 제가 포항에서 났어요. 포항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옛날에 호적대에 보면 출생지 그러고 그게 나옵니다. 포항시 신흥동이더라고. 신흥동 몇 번지야. 포항에서 났어요. 그래서 포항교회 옛날에 박상영 목사님 계실 때 집회 한번 가가지고 제가 난태고향이라 그러대. 난태고향 와서 인사드립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의가 제 국민학교 시절은 다 군의군에서 보냈습니다. 비안 옆에 강 건너면 보성에서 지금 없어져서 보성국민학교 아버님이 초대 분교장이야. 그때 교감인데 분교가 설립되면서 그래서 거기서 1년 다니다가 아버님이 소보국민학교로 가게 돼서 소보국민학교에서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의흥국민학교로 정근대셔서 의흥 가서 제가 졸업했어요. 그 졸업은 제가 의흥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근데 졸업하면서 아버님이 저를 여기 옛날에 안동 사범 병설중학교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무시험 전형을 했습니다. 안동 사범에서 그때는 처음으로 이 대구 사범 외에 안동 사범 지역에 300명을 뽑는데 180명을 자기 반에 1등짜리만 무시험으로 놓고 120명은 시험 쳐서 그래서 저는 180명 중에 자기 반에 1등짜리만 한데 무시험으로 해서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다녀서 그래서 병설중학교 안동고등 그다음에 가서도 늘 여기 내려오고 해서 또 부모님도 여기 사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경상북도 전체가 저와 관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작년에 좀 고생했는데 변동성 고혈압이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기분이 업되거나 이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고생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혈압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제 저녁 시에 보니까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밥 먹고 이제 또 시간이 다가오니까 또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갔어 또. 그래서 약 하나를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평안하면 괜찮아요. 변동성이라서. 할 얘기 많은데 고향 얘기 할 얘기 많은데 또 외가는 봉화거든요. 봉화. 그래서 하여튼 경상북도 전체가 저와 이렇게 연관이 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 땅에 여기서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업돼 있어요. 기분이. 나이를 먹어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건 항상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기분이 업돼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목회하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 세대 제 동기들은 선후배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갈 때는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60년대 후반에. 60년대 후반에 아주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전도사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려고 보니까 한국교회 황금기가 열렸어. 그렇죠. 70년대 중반부터 개척 막 시작하면서 뭐 텐트만 치면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시대. 거기 80년, 90년대까지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조금 전에부터 교회가 정책이 지금은 쇠퇴기 하는데 한 2010년 고호간으로 전부 다 은퇴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은 모이면 야, 우린 진짜 복 받았다. 진짜 복 받았다.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졸업하고서 목회 들어가니까 한국계 황금기를 그냥 한 20년 길게는 30년 황금기였잖아요. 그걸 다 누리고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참 어떨 때는 가슴이 찡하고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신학생들 제가 2013년에 은퇴했으니까 면접 하다 보면 걔들 보면 불쌍해요. 왜? 걔들은 한국교회 황금기를 겪으면서 자랐는데 아마 그런 그걸 보고 나서 졸업하고 나가면 한국교회 쇠퇴기를 저들이 맞이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슴이 찡하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불쌍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모인 가운데 보면 목회가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어떤 당신 교회 어때? 김 목사 교회 어때? 그러면 어떤 분이 난 겨우 현상 유지해. 그러면 이거 목회 잘하네 그러더라고. 현상 유지하는데 목회 잘하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목회가 어려운가 하는 거. 이상의 88 올림픽 지나고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국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노란불이었어. 그러다가 2000년대 한 2005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빨간불이 한국 교회 앞에 켜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후진등이 켜졌어요. 후진등이 켜져 지금은. 여러분 재작년 10월인가 성결신문 일면에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줄었는가 하는 그 통계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결신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큰 몇몇 교단만 거기서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150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건 성결신문 기자들이 총회록을 각 교단 총회록에 보고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잡은 거예요. 150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줄었어요. 150만 명이면 뭐 얼마나 될까? 감리교단이 전성기 때 150만이었습니다. 지금 감리교단 120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감리교단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정체가 아니고 이제는 쇠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뭐 50만, 60만 성도, 뭐 한때는 70만 성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39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결교회도 39만밖에 안 돼요. 우리도 엄청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일찌감치 제대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다가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대략 30년으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그게 3.1운동 때까지 3.1운동까지 한 3, 40년 막 부흥합니다. 그러다 3.1운동부터 이 침체기 들어갑니다. 교회가. 이건 교회사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는 침체기 들어갔다가 이젠 해방 이후에까지 그게 쭉 이어지다가 6.25 직후부터 이제 올라가다가 아니 처음에 이제 85년부터 맞습니다. 6.25 직후부터 이게 또 이게 침체기에
아니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어. 처음에는 이 큰 발전이 없었잖아요. 들어와가지고는 19년까지는 교회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7년 그때부터 확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그 6.25 직후에 이제 또 좀 쇠퇴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또 한 30년 지나니까 그 80년까지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들어서서 확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 내지 40년 주기로, 이건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30년인데 30년마다 부침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 대략 30년 기준으로 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년 부흥하다가 그 2000년에 들어서 지금 침체에 들어갔다면 한 30년 보면 한 7년 남았어요. 꼭 30년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한 10여 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다시 정신 차려서 부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3대 조상은 루터, 칼빈, 웨슬리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보면 이 루터는 개신교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라고 아무 의의 없이 받아주는데, 칼빈과 웨슬레는 지금도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분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서로 대립되는 신학자들이 아니고 세 분이 합쳐서 개신교 신학을 완성한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한국은 특별히 그 장로교 그리고 그 감리교 성결교의 이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가 한국 교회의 양대 기둥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터, 칼빈, 웨슬리를 보면 이 유럽의 강대국들에서 지도자들이 한 명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불란서, 독일, 유럽의 3대 강국이죠. 이태리가 있는데 이태리는 그러니까 천주교회, 옆에 스페인까지도 천주교 받칩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스페인은 천주교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독일에서 루터, 프랑스에서 칼빈, 영국에서 웨슬리 하면 이 4대 강국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골고루 나왔어. 뭐 천주교까지 하면서 그 골고루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또 그들의 그 신학하는 과정이, 루터는 그 사람은 신학을 제대로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안수받았던 신부고 오거스틴파 수도회의 그 수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 칼빈, 웨슬리 가운데 가장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 성직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루터입니다. 이분은 그 신부였고 신학 박사였고 교수였습니다. 수도사였고. 근데 웨슬리는 이분은 신학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이제 캠브리지 아니 옥스포드에서 그가 교수를 했잖아요. 교수를 하다가 이제 석사까지 받고 박사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일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는데 그 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세게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체험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막 전도 설교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막 설교로 다니니까 또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박사 과정 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안 하고 그냥 전도하러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신학을 정식으로 하긴 했지만은 석사까지 했고 신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신학 박사는, 루터는 박사까지 했는데 웨슬리는 석사까지 했습니다. 칼빈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칼빈은 신학 안 했습니다. 신학 안 했어요. 파리 대학에 문학하러 들어갔다가 법학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법학하러 오는 그 법학자로서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법학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신앙에는 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안수 안 받았어요. 장로교 사람들이 칼빈 선생님이라고 하지 칼빈 목사님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안수 안 받은, 요즘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야.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었고 신학 대전이라는 그 기독교 강요 큰 책을 썼고 그리고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 제네바 교회에서 자기도 설교도 하고 거의 뭐 종교 지도자로서 제네바 시를 다스렸거든요. 혹시 제네바 다녀오신 분들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죠. 이nơi 보면 재밌는 것은 강단이 있는데 강단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 청중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성가대원석으로 이렇게 설교하도록, 성가대원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석으로 보고 설교하도록. 옛날엔 저 뒤에 뭐 이 목소리까지 전달이 안 될 테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가 없으니까. 근데 칼빈은 시의회 의원석을 보고 설교단이 이렇게 돼 이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요 사람들만 잡으면 제네바는 계속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 강대상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도 안 하고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고 신학책을 썼고 목회를 하고 안수 안 받았는데 목사단을 이끌어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분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 목사님들한테 눌려가지고 별로 힘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학하는 방법이 자신의 신학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대화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을 보자면 그 탁상담화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뜻이요. 영어가 테이블 토크야. 테이블 토크.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 종교개혁 추종자들,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하고 신학 주제를 놓고서 토론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적어 놓은 거지요. 거기에 루터 신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탁상담화라고. 루터 신학을 공부하자면 그 탁상담화, 테이블 토크,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럼 루터는 그가 신학 박사고 신학 교수인데 책 쓰려면 사실은 가장 학문적인 신학책을 잘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럴 환경이 안 됐어요. 웜스 국회에서 파문당하고 나올 때에 어떤 백작이 그를 납치했지요. 그건 납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루터를 살리려고 납치 형식을 빌려서 자기 영주에 보호해 준 겁니다. 천주교에서 파문을 당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만 됐어요. 죽은 사람이야. 천주교에서 파문 당하면 파문장의 맨 마지막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은 화해했지만은 그 로마 천주교 왕하고 그 동방정교의 대주교가 옛날에 1054년 서로 파문장을 주고받았잖아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지금은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파문 받은 사람은 천주교에도 열성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게 됩니다.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그 백작이, 루터를 지지하는 백작이 루터가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납치에다가 자기 영지에 가뒀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보호해주고, 그 기간에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논문 세편 그때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 개혁을 하느라고 이 사람은 그 천주교와의 싸움에서 맨 앞장에서는 투사야. 전투하는 투사이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글 쓸 시간과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대화하면서 자기의 추종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자기 사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은 대화로 정리하고 표현된 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잖아요. 근데 칼빈은 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제네바에서 처음에는 고생해서 쫓겨나게 됐지만 다시 들어가서는 완전히 오늘날 말하면 그 이란의 호메이니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네바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시의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 시의회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단도 이 시의회 의원들 보고 설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잡으면 제네바 내 거니까. 이란의 옛날에 호메이니가 뭐 권력이 없어, 지금은 호메이니가 최고 권력자지만은 권력이 없지만은 실제적인 권력은 호메이니가 가지고 있듯이 이 종교 지도자 칼빈이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은 제네바 시를 자기가 쥐락펴락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됐습니다. 그 제네바는 이미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긴 투쟁도 없었어요. 투쟁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라서 거기서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보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저서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고 발표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말 달고 책도 씁니다. 그런 책들도 여러 권 있습니다. 학자는 연구하고 책을 써야지. 그래야 학자지. 그 점에서 루터가 뭐 신학자냐? 루터가 종교 개혁자지 신학자는 아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뭐 신학자냐? 부흥사지, 전도자지.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 이럽니다. 요즘은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학자는 책을 써야 돼. 교수도 책이 있어야 학생들 앞에 더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써야만 학자고 신학책을 써야만 그 신학자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위대한 그 철학자, 철학의 조상을 얘기하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철학책을 썼느냐 안 썼냐 가지고 철학자냐 아니냐 한다면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책을 엄청 많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아니야. 왜? 책 한 권 안 썼어요.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인 삼파술이라고, 그렇죠? 삼파술. 따르는 추종자들과 그다음 제자들과 대화만 했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면서 깨우쳐 줬거든요. 그걸 삼파술. 대화만 했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썼느냐 안 썼냐 가지고 학자냐 아니냐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학자가 철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아니다 그러면 야 이 무식한 놈아, 응? 대학교 교양과정 가서 뭐 배웠냐 뭐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썼냐 안 썼냐 가지고 학자냐 아니냐 규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시각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똑같은 교수지만은 그 의과대학이나 뭐 공대 교수님들이 쓴 논문 보면 우리가 보면 논문 같지도 않더라고요. 뭐 도표 그리고 뭐 그냥 도표 그리고 설명하고 도표 그리고 설명하고 뭐 실험 통계 내고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박사 받으려면 적어도 한 200페이지 그냥 막 써야 되는데 공대나 의대 교수들 박사학위 논문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웃겨. 공식만 막 써놓고 말이죠. 이론이 별로 없어 그 사람. 특별히 의과대학 박사들은 그 이론보다는 그동안 임상 실험한 거, 그 통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썼느냐 안 썼냐 가지고 학자냐 아니냐, 그건 판단 기준이 잘못된 거죠. 미국에서는 요즘 그 음악 박사도 줍니다. 음악 박사. 유럽은 그냥 마이스터만 주는데 그게 이제 박사 과정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박사학위 주는데요, 논문 쓰는 음악 박사도 있고 논문을 안 쓰고 그냥 발표회만 하는, 과정을 다 코스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발표회만 몇 번 하면 박사학위를 주는 그런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논문도 안 쓴 게 뭔 박사야 이러거든요. 그러나 음악은 이게 발표가 그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썼느냐 안 썼느냐, 논문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 가지고 학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 어쨌든 그건 장로교에서 루터를 비판할 때 그렇게 비판하고 웨슬리를 비판할 때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으로 된 것도 저는 여러 번 읽었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걸 기준을 얘기해서 그건 잘못됐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웨슬리는 자신의 신학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하냐? 설교로 했습니다. 설교로. 그러니까 웨슬리도 교수였기 때문에, 옥스퍼드의 교수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훌륭한 논문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자들하고 논쟁한 거 보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웨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이야. 지금 구령열에 불타 있어. 구령열에 불타 있어. 우리가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온 세계는 내 교구다 한 말. 그게 왜 튀어나온지 아십니까? 성공회의 신문은 성공회는 교구제입니다. 남의 교구에 가서 함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남의 교회에 가서 자기가 함부로 설교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 교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웨슬리는 대학에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교구가 없어요. 설교라고는 대학에서 순번으로 돌아오는 설교, 뭐 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겠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웨슬리가 이걸 받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면서 39년에 옥스퍼드 설교했는데 오순절 얘기하면서 옥스퍼드에 이런 불이 붙었습니까? 이런 기독교가 참 기독교입니다. 막 이러다가 설교 금지령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설교 못해. 교구도 없어. 가슴에 불은 붙었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서 전해야죠. 뭐. 그래서 시장에 나가하고, 형무소 가서, 교도소 가서 설교하고, 탄광촌에 사람들 모여다가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신부들이, 교우들이, 야, 너 왜 남의 교구에 허락 없이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때 웨슬리가 온 세계가 내 교구다, 막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웨슬리의 선교의 비전, 이렇게 다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출발점은 그게 아니에요. 너 왜 남의 교구에 와서 허락 없이 설교하냐?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온 세계는 내 교구다. 그 말에 웨슬리는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나는 대학의 그 신부인데 대학은 교구가 없다. 영국 전체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영국 전체가 내 교구나 마찬가지다. 이런 변명을 했고, 또 하나는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예수님도 아무 데서나 설교했다. 영국 성공엔 교구제 때문에 남의 교구 못 가고 또 신부복을 입고서는 강단에서만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의 법이. 근데 웨슬리는 신부복 입고 막 나가서 그냥 하잖아요. 그때 웨슬리가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예수님도 야외에서, 숲에서, 강가에서, 산에서 마음대로 하셨지 않냐? 사람 있는 데는 예수님 다 설교하셨다. 그래서 나는 영국 성공회의 이 교회법보다는 성서를 따르겠다. 이렇게 나와서 온 세계는 내 교구다, 막지 말아라.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는 설교로 자신의 신학을, 사상을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연구하자면 설교집을 봐야 돼. 여러분, 웨슬리가 남긴 설교가 151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 번역돼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설교 전집이라고 기독교 서회에서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다 출판되어 있습니다.
제가 1970년 초반에 서울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 쓸 때는 웨슬리가 한 게 책이 없었어요. 한국어로. 책이 없어서 그냥 영어책도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웨슬리 관계에 관한 그 자료가 없어서 나 논문 못 쓰겠다. 그건 변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설교집이 151편이 전집 7권으로 다 출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웨슬리 그 저널이라고 웨슬리의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는 일지라고 하는데, 웨슬리 다이어리는 일기로서 이렇게 썼는데, 저널은 그 다이어리에 있는 것을 자기의 그 어떤 의견 사상을 넣어서 정리한 것, 출판을 위해서 정리한 것이 저널인데, 그것도 4년 전에 번역 출판됐습니다. 5권짜리 한 700페이지 5권짜리로 20만 원입니다. 전집이. 거기 보면 웨슬리 그 저널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가 썼던 이 작은 논문들 이런 거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2권까지 해가지고 번역을 했고 계속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설교집이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설교에 보면요, 아주 지루해. 그걸 교회에서 하면 교인들 다 그냥 잠자거나 안 하면 다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설교는 웨슬리가 그 야외에서 이게 들판에서 대중 앞에서 했던 설교는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영국에 있잖아요. 근데 성공해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지 않습니까? 신도들이. 그 신도들이 모였을 때 그걸 읽고 토론하면서 그 은혜 받았던, 말하자면 요즘 식으로 하면 구역 공과 뭐 주일학교 교재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지루해요. 그러나 이게 교재용으로 쓴 설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웨슬리의 사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성직자 신약 교육을 했느냐 성직자냐 아니냐를 때, 루터와 웨슬리는 신학을 했고 성직자야. 칼빈은 신학도 안 했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야. 그래서 아마 칼빈은 그 장로 제도를 만들면서 장로의 2종류가 있다. 장로들이 당회를 만들잖아요. 그 당회가 최종 의회를 키우는데 장로의 2종류가 있다.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목사라 칭하고,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는 장로라 칭한다. 그래서 목사도 당회 들어가면 장로입니다. 그냥. 그래서 장로에서는 당회장,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담임 목사로 부르게 됐죠. 왜? 우리는 당회 제도가 아니니까. 장로교는 당회가 최종 의결 기구거든요. 그래서 당회장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옛날에 당회장 쓰다가 총회에서 당회장이 아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담임 목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당회에 딱 들어갈 때는 목사도 목사가 아니고 장로로 들어가요. 평신도 장로도 장로, 목사도 장로로 들어가. 그냥 n분의 1로 참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칼빈이 아마 자기가 안수를 안 받아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1대1이다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한때 그 총회장도 장로가 했죠. 서울의 그 무슨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유명한 한영재 장로가 총회장했습니다. 총회장했어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어느 노회장이 장로가 됐는데, 노회 회의할 때 그 예배 드리는데 노회장이 설교하겠다고 장로가 막 설교에 나서가지고 목사들 막 충돌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 장로도 장로니까. 그 웨슬리는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았고 신학 교수였다. 이렇게 보면 이 세 사람이 신학 과정도 다르고 성직자냐 아니냐 그것도 다르고, 또 신학 표현하는 방법도 루터는 대화로, 칼빈은 저서로, 웨슬리는 설교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신학의 그 중심을 볼 때 루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을 했습니다.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루터의 신학은 성자 중심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거든요. 근데 칼빈은 성부 중심의 신학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절대권, 거기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신학은 성부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그 교리문답 제1조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성부 중심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에 대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목회 모든 것에서 그 성령의 사역과 함께 목회를 해서 오늘날 성령 중심의 목회를 하신 분은 웨슬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나 성결교 웨슬리안 이 교파들은 그 중생의 경험, 뭐 성결의 경험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에 대한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는 성령 중심의 신학자.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인데, 루터는 성자 중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성부 하나님을 강조했고, 웨슬리는 성령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합쳐서 기독교의 기본 삼위일체를 형성한 것처럼 루터, 칼빈, 웨슬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강조함으로 세 사람의 신학이 모일 때 개신교 신학이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학하는 어떤 주제가 서로 다릅니다. 신학 주제가 서로 달라요. 루터는 그의 신학의 출발점과 모든 신학의 주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거였습니다. 루터 신학의 출발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구원을 천주교에서는 행함, 선행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어렵다 싶어서 수도원까지 들어갔잖아요. 수도원은 고행하는 곳입니다. 그때는 고행을 통해서 루터가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에 지었다고 합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에 지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뭐 하는 거 외에는 그냥 노동시키고 아니면 그 고행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글에 보면, 만약에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서 구원받는 수도사가 있다면 바로 날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생활을 조금 더 했으면 나 죽었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원 규칙에 철저하게 수도를 했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그때 루터가 고민할 때에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도 말하자면 우리 지도교수처럼 지도 신부가 다 있습니다. 선배나 그 가운데서 지도 신부가 있는데, 그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그 루터의 지도 신부가 참 지도를 잘했습니다. 루터에게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기에 고난받는 어떤 주의 종의 모습이 나타난 걸 봤습니다. 고난시에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루터가 여기 주인공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을까, 이런 질문을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율법,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시편에서 고난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갈라디아에서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갈라디아, 루터서를 로마서를 읽으면 지도 신부가 참 지도를 잘했어요. 그러다 로마서를 읽다가 그냥 빛이 반짝했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글을 보면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의 빛 또는 확신을
얻은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때 나는 내 앞에 천국과는 환한 대로가 열린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그 루터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선행을 하면 그 선을 인정해 줘 가지고, 그래 너 이제 의롭다 인정해,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구원을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시편과 갈라디아,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나는 의가 없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걸 믿는 순간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루터는 그의 모든 신학의 중심이 내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것이 내게 전가된다는 말은 그 인풋인데 덮어 씌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그 의가 내게 덮어 씌워진다. 그래서 그 전가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으로 카운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모든 신학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그의 신학의 그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루터뿐만 아니고 모든 개신교의 3대 원칙이죠. 종교개혁 3대 원칙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근데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왜 오직 또는 뒤에 붙이면 은혜뿐, 믿음뿐, 성경뿐 이렇게 왜 그걸 붙였을까요? 천주교회가 은혜 부인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천주교회가 믿음 부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천주교회 성경 부인했나요? 아니야. 천주교도 신학에는 분명히 은혜와 믿음과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게 교역자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은 평신도들이 읽으니까 해석도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 못 읽겠어요. 일반 신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읽는 것은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기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못 보겠어요, 평신도들. 신부들만 성경 읽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 그것이 전통적인 가르침이 됐는데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경 못 배우고 성경 대신에 이거 봐라, 이거 따르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건 창고에 넣어놓고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천주교가 은혜를 부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아주 중요한 그 신학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 예수, 바울, 어거스틴, 이거는 개신교나 천주교의 공통으로 신학의 그 근원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은혜 강조적인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토마스 아퀴너스의 신학인데 굉장히 은혜를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로 받는다 하니까 이 은혜만으로 하니까 인간의 어떤 역할이 무시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할이.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에서 나태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고서 인간이 뭘 해야 된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은혜만 하면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다, 인간도 거기에 뭔가 응답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보다는 목회할 때는 은혜보다는 너도 뭘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은혜보다는 인간의 역할. 그러면 인간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선행.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들 신학에는, 창고에는 성경 있고 은혜, 믿음 있어요. 천주교 한 번도 그 부인 안 했습니다. 지금도 공식 천주교 신학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성경도 못 읽게 하는, 또 성경도 못 읽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땐 일반 신자들은 학교도 안 갔으니까 글도 모르잖아요. 교육받은 신부만 아니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전통을 강조되고 인간의 행위, 선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성경과 전통 가운데서 전통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역할 가운데 인간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믿음보다는 선행을,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루터가 둘 다가 아니다, 이 둘 다가 아니고 이건 만이다, 이래서 영어로 only를 붙인 겁니다. 그냥 오직 성서만으로 또는 성경뿐 이러면 될 텐데 왜 했느냐? 천주교가 둘 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강조하니까 둘 다가 아니고 이쪽뿐이다, 이렇게 해서 only 이렇게 영어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만으로,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역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만으로, 그러면 인간적 역할 가운데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서 개인적 믿음을, 그전엔 천주교의 믿음은 공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집단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천주교 다 나면서부터 다 나가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개인적인 영접이나 신앙 고백 없이도 공통적인 신앙, 우리 마을 전체 다 예수님 믿어, 그게 집단적인 그 신앙 고백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받아들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인적 믿음을 강조하는데 천주교는 집단적 또는 공통적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뭐 은혜 받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천주교는 나가면 되니까.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믿음이다 했고, 또 이제는 그 성서만이다 했는데, 그래서 루터 신학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시편, 갈라디아, 로마서를 읽다가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고행이나 선행이 아니구나. 근데 그 은혜는 바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받아 간직한 그것만이 구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자기 구원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뭐 종교개혁 하려고 나섰던 건 절대 아닙니다, 루터는. 근데 그가 이제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이제 신학을 정리해서 얘기하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천주교에서 문제 삼아서 루터가 점점 커졌죠. 그러니까 그 지난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 자꾸 억누르니까 윤석열 커져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루터가 처음부터 나 종교개혁 하겠다 따라라 하고 이렇게 산자여 따라라 묻고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발견한 구원의 진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꾸 이게 그게 아니다, 취소해라 뭐 억누르니까 점점 몸집이 커진 거죠. 그러다 나중에 떠밀려서 종교 개혁자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을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에다 그래서 은혜만 믿음만 이거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3대 원칙인 지금은 종교개혁 3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의 그 출발점 또는 주제는 루터가 발견한 3대 원칙,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말이 성경에 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런 구원의 방법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이래서 칼빈의 신학은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의 주제는 루터가 발견한 구원의 방법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그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자기네 신학은 신 중심의 신학, 신본주의 신학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는 그 웨슬리 신학은 인간을 많이 얘기하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 이럽니다. 그러면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신본주의 신학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본주의는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말합니다. 칼빈의 신학은 그래서 성부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발견한 이 구원의 방법을 누가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에는 인간적인 것은 0%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 예정이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멸망받기로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다. 칼빈의 예정론 제가 지금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옛날에 대학원 논문 쓸 때 제가 외웠는데 아직도 기억력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중요한 법을 작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셔서. 이게 기독교 강요에 있는 예정에 대한 칼빈의 그 글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태초에 하나님이 한 법을 정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법을 정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정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루터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래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는 대답을 그 사무원칙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칼빈은 이 방법을 누가 사용하? 성부 하나님 사용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권을 강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정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칼빈 신학의 출발점은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정리하다 보니까 절대권, 오직 그분께 영광, 그리고 우리는 예정으로, 이런 그 세 가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는 루터 칼빈보다가 한 200년 뒤의 사람인데, 루터가 칼빈보다 26살 더 많습니다. 26년 먼저 루터가 태어났고 26년 뒤에 칼빈이 태어났다. 다 15세기, 16세기 사람인데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루터의 그 구원의 방법, 칼빈이 말한 절대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하신다 하는데, 웨슬리의 관점은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 칼빈이 강조한 절대자 하나님이 루터가 강조한 그 발견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느냐? 구원의 대상, 인간, 여기에 웨슬리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인간의, 오늘날 인간이 가진 그 자유, 인간의 결단, 인간의 참여, 그걸 신인협동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은 신인협동설은 경계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데 인간이 뭘로 하느냐? 제가 교수들 그 논문 발표회 나면 세미나 가면 그 질문도 하고 뭐 제가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발표할 때마다 질문하는 사람이 꼭 아르미니우스의 냄새가 납니다. 이게 아주 그냥 언제나 따라 붙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저는 왜 칼빈은 하나님 중심의 그 신학을 했고 웨슬리는 왜 인간을 중요시하는 신학을 했겠는가? 시대상이라고 봅니다. 모든 신학은 다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음, 사회구원 미국에서 막 생겼잖아요. 왜? 그때 미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그냥 사회 불균형이 많으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복음, 사회군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회군, 사회복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회를 뒤집어야겠다. 이런 구체적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개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 신학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남미 같은 데서는 해방의 신학 해서 이 혁명 뭐 이렇게 나오고, 신부가 총 들고, 그냥 구체적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기득권자들이 그걸 안 놓치니까 혁명해야 된다. 그래서 혁명의 신학까지 나오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20세기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또 영성신학이 한때 또 그랬죠. 1980년 이때 영성신학 유행을 했습니다. 영성신학 유행을 했고, 그 개신교에서 영성신학이 나온 동기나 배경은 그 풀러를 중심으로 교회 성장학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교회 성장학은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방법론 가지고 하니까 문제는 이건 집 지을 때 철근인데, 구조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방법론을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 어떤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영적인 지도력이 없으면 이 방법론 가지고 교회가 안 돼. 그래서 방법론 얘기하는 교회 성장학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영성이 여기에 깃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이 나온 배경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성 해봤자 그 다음에는 인간이 영성적으로 좀 바르게 되었다고 하도 자연을 보니까 이게 또 인간이 망하게 생겼거든. 인간 때문에, 산업화 때문에. 그래서는 이제는 자연과 함께 생태신학. 그래서 구원 옛날에는 개인 구원, 그다음 20세기까지는 사회구원 얘기하다 요즘은 우주적 구원. 이것은 자연과 함께, 자연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시대 철학을, 그 시대 사상이니까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렇죠? 과정 신학자들은 과정 철학의 영향을 받고, 해방 신학자들은 막스의 영향을 받고, 다 그 시대의 이론과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이 왜 하나님의 절대권을 얘기했겠는가?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에요. 전제 군주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왕들 위에 왕으로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교황권이 루터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왕정 체제입니다. 왕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라의 왕도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거죠. 전제군주 시대의 왕 중심의 사회 체제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 이러니까 그것이 아주 이해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그 책 서문에 보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우리 그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신자들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불란서 왕에게 바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개신교 기독교 강요 서문 맨 마지막에 보면 불란서 누구누구 국왕 폐하시오, 저의 이 책을 읽으시고 우리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유와 뭐 이런 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 강요가 자기를 따르는 평신도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읽고 잘 지도해라, 그게 아니고 불란서 왕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칼빈의 사고방식이 이 절대 왕정 체제에 그가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왕도 절대자인데 만왕의 왕 하나님은 절대자의 절대자잖아요. 그래서 절대자 중심의 신학을 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영향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는 18세기는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 자신의 능력을 깨달아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율 사회라면 18세기 와서는 이제는 그 인율 중심의 자율 중심의 타율에서 하나님과 교회가 결정하다가 이제는 종교 개혁이 되면서 그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는 그 자율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럽의 18세기에 아주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그 사상가들이 18세기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근대 문명의 시발점이 18세기 유럽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국이나 인도 여기에 그 문명이 유럽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8세기부터 이게 유럽이 치고 나간 거예요. 왜? 계몽주의. 그래서 이성 중심의 그 우주관이라든가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18세기에 많은 철학이 일어나고 현대 자연과학들이 막 일어납니다. 전 옛날에 배웠는데 그 이전까지는 쥐가 왜 생기느냐, 쌀자루를 바깥에 오르두면 쌀자루에서 쥐가 생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응? 거기서 쥐가 나오니까. 응?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18세기 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그 세균도 발견하게 되고 만원경도 발견하게 되고 응? 막 이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 그 다음에 과학화, 실용화 되는 시기가 18세기고, 이건 누가 하면?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게 되고, 또 그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권에 개인이 눈을 뜨는 시대입니다. 18세기가. 그래서 불란서 같은 데서는 루이 18세가 짐이고 국가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죠. 근데 18세기 와서는 이 잡혀갔었던 민초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왕도 단도대에서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이제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영국도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웨슬리 시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산업혁명 웨슬리 시대에 일어났는데 그 뭡니까?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에서 고용돼 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의 상황 너무 비참하니까 거기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마크스가 독일 사람인데 그 공산당 선언을 런던에 와서 발표합니다. 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의 이 불균형이 가장 심한 국가가 영국이냐, 거기 와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해 가지고 확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18세기는 인간이 인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한 시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게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왕이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 이제는 국회에서 왕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견하고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한 때가 18세기야. 이런 시대에 웨슬리가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자고 나를 구원하는 게 맞지만은 나도 뭐 할 일이 있다 이거죠. 보니까 자유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선을 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칼빈이 강조한 절대자 하나님이 루터가 강조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러나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인간도 거기에 호응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도 뭐 할 일이 있다. 회개할 때 네가 회개해야 되고, 믿으라 할 때 네가 믿어야 되고, 은혜 줄 때 네가 가슴을 열고 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인간이 할 일이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영향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루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에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방법을 가지고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 그분은 절대자. 그래서 예정. 그러면 이 루터의 구원의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인간. 이 세 개가 모여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루터, 칼빈, 웨슬리는 대립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학을 세 사람이 와서야 완성했습니다. 이걸 제 얘기만이 아니고 한 20년 전인가 제네바에 있는 칼빈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역사학 교수가 개신교 신학은 뭐 존 후스, 부처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사람으로 루터, 칼빈 써놓고는 그러나 웨슬레에 와서 개신교 신학이 완성됐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 책에 어딘가 각주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칼빈 신학자가, 칼빈 역사학 교수가 개신교 신학은 여러 사람 얘기하면서 루터, 칼빈 그리고 한참 띄어서 웨슬리에 와서 완성되었다. 맞잖아요? 아까 루터는 성자 중심, 칼빈은 성부 중심, 웨슬리는 성령 중심, 삼일체 하나님 완성시켰잖아요. 루터는 구원의 방법, 칼빈은 그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러면 그 절대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누가 구원하냐? 구원의 대상 인간 웨슬리. 이 세 가지가 모여야 기독교의 구원론이 완성된다 이겁니다. 이 점에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대립되는 신학자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그 세 사람을 통해서 개신교 신학이 완성된 겁니다. 또 구원의 방법에서 보죠. 구원의 내용에서 한번 봅시다. 구원의 내용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하고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이란 말은 죄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는 사실 구원의 가장 첫 출발이 칭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는 죄용서야. 루터는 왜 칭이 되면 의롭다 인정받고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게 루터 신학의 중심이거든요. 왜 루터는 그만 강조한 천주교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건 구원의 방법을 잘못 가르치는 루터는 구원의 방법을 바로잡으면서 바로 죄 용서 받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 의로워진다는 말은 죄 용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강조. 그러려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할 때 그 믿음의 구원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근데 여러분 조직 신학에서 실제적인 구원의 시작은 죄 용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칭의. 루터가 중생 얘기했어요. 성화 얘기했습니다. 칼빈도 칭의 성화 얘기했지만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지. 루터 신학의 강조점은 칭의에 있어요. 중생과 성화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은 칭의부터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 칭의가 구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칼빈은 칭의 다음에 죄 용서 받으면 그 다음에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순서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듭나서 그 구원을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 뜻에 즉 예정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또 새롭게 대두된 문제입니다. 칼빈에게서. 그렇잖아요? 내가 예정된 거 어떻게 압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예정하신 걸 믿어. 그렇지만 뭔가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칼빈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칼빈의 후계자들이 중생이 예정의 증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처음엔 칼빈이 그 얘기 한 줄 알고 어디 가서 발표했더니 어떤 장로 교수가 칼빈은 직접적인 안 하고 그런 힌트만 줬는데 그 다음에 제자 누군가가 중생이 예정의 증거다 이렇게 했다고 저를 깨우쳐 줬습니다. 칼빈은 힌트만 줬대요. 힌트만. 그러니까 내가 예정된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중생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순서가 칼빈과 웨슬리안이 정반대입니다. 초기 구원의 순서가. 우리는 회개하고 믿고 칭의 중생 그다음 성결되잖아요.
회개하고 믿고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게 아니야. 중생, 믿음, 회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맨 처음에 회개인데 칼빈은 중생.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반 초기는. 회개하고 믿습니까? 믿고 회개합니까? 이러면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학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믿음도 있어. general faith. 귀신도 믿고 떨잖아요.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루터나 칼빈 웨슬리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야. 그걸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과 사죄와 확신을 얻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그 구원의 믿음인데 그 구원의 믿음은 일반적 믿음과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회개하고 하지 않을 건 일반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선과 벌을 선과 악을 다 상주시고 심판하시고 천당과 지옥 이런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일반적 믿음이야. 그런 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 때는 이래서 안 되는다고 이제는 예수를 찾을 수 믿음으로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내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도 은사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고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에서 믿음은 선물이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잘 간직한다는 면에서 내 믿음인 겁니다. 칼빈에 있어서는 구원의 순서가 맨 처음에 중생이 나오는 이유는 칼빈은 웨슬리처럼 선행은총의 개념이 없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죽은 놈이 자기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100%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너를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칼빈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물으면 사실 답답해. 그때 중생이 예정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 참 쉬워요. 은혜 받고 변화됐어. 신앙생활 잘해. 근데 그분이 가끔씩 목사님 나 이러다 구원받을까요? 집사님 그 은혜 받고 중생했지. 예. 그거 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가르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걸 원인으로 놓고서 목사님 저 사람 구원받을까요? 이 사람 예정됐을까요? 물으면 모순투성이야. 그래서 예정론은 요즘 칼빈 학자들이 이건 구원받은 자의 최후의 영광송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저도 예정론 칼빈주의 예정론 안 믿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죽을 때 웨슬리 신학을 내가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 응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 그 소리 못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으로서는 예정보다 더 위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 얘기하면 그건 모순투성이야.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웨슬리가 맞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고백으로서는 예정론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교 교수들도 끄덕끄덕 하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생이 예정의 증거니까 장로교에서는 중생을 강조합니다. 중생이고 성결해 그 사람들은. 장로교에서는 성화 성결은 중생입니다. 중생한 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성화다, 성결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 완전 성화 없다 이거죠.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칼빈이 강조하는 건 중생, 그 다음에 중생한 자의 삶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칭의, 죄용서, 그 다음에 칼빈은 중생. 그러나 성경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십시오. 너희도 완전하라. 그 우리말로 온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영어로 perfect거든. perfect. 그게 perfect가 뭐예요? 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도 완전하는데 감리교에서는 완전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감리교에서는 그걸 온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 이렇게 해요. 우리 성결교는 그냥 그리스도인은 완전 이렇게 사는데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신학 번역할 때 크리스천 퍼펙션 하면 그리스도인의 온전, 그러니까 완전보다는 온전이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예요. 퍼펙트, 퍼펙트. 거룩하라, 성결하라, 퍼펙트하라 돼 있단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은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후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될 거 해라 한 것이 있느냐? 있습니까? 사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게 있는데 뭐 하라는 건 다 이 땅에서 하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믿고 여기서 죄 용서받고 여기서 거듭나고 거룩하라? 죽은 다음에 거룩하라는 말은 어딨냐 이거야. 거룩하라는 말은 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이야. 그건 사후로 미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칭의가 중생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이루는 것처럼 죄 용서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성결해야 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 그러나 어린 아이로 태어나면 성장해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결의 신앙이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2, 13, 14절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한 말을 가지고 웨슬리는 이 신앙의 단계를 말하면서 자녀들아, 중생한 신앙, 청년들아, 성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른들아, 성결의 단계까지 이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하는 말은 어른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엔 그 father보다는 adult라고 번역한 것이 많습니다. adult, 어른들아. father로 번역하면 애미들아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럼 성경이 남녀 차별 나왔으니까 그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어른들아 이렇게 어른들아. 그래서 중생, 그리스도인의 어린아이,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어른, 성결의 신앙. 이걸 웨슬리 강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에서도 볼 때 루터는 가장 첫 단계 죄 용서, 칼빈은 그 다음에 예정의 중으로 중생, 그런 다음에 웨슬리는 중생한 다음에는 성장해서 성화, 성결의 단계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미루지 말고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현재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또 웨슬리 강조는 명령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명령이죠. 그러나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부터 은혜입니다. 믿어라 하지만 내가 결단한 건 내 구원의 믿음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야. 그러나 회개하라 하신 분이 나를 회개시키고 믿어라 하신 분이 나를 믿게 하시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 하신 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라 하신 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라 하신 분이 성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결은 현재의 명령이면서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이게 영어로는 You shall be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be holy. 근데 이걸 너 성결해 라고 하지만은 이 말은 이건 헬라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You shall be holy,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I will make you holy를, 내가 너를 성결케 하겠다는 말을 더 강하게 하면 You shall be holy가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문법에서 사례용법, 위로용법, 화자의 의지, 청자의 의지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you라는 이 조동사의 주어가 you일 때는 you는 수동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You shall be holy라는 말은 I will make you holy를 더 강하게 할 때 You shall be holy.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막 싸움할 때 막 화가 나서 이럴 때는 이 새끼 너 죽어? 이러잖아요. 그 말은 너 죽어? 그럼 너 자살해 그 뜻입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뜻이잖아. 물론 죽인 사람 별로 없지만 그렇죠? 너 죽어? 이 새끼 하는데 그 말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야. 그게 너 죽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부 영화에 보면 총잡이들이 이렇게 총이를 있는데 이따가 그 정의의 파수꾼 총잡이가 You shall die 그럽니다. You shall die 그래. 잘 들어보세요. You shall die 그러면 너 죽어. 너 자살해 그 뜻이 아니야. I will kill you인데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더 강하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You shall die. 그러면 바방 그래 나옵니다. 이게 영어의 용법인데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성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우리말엔 그런 용법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 용법, 헬라어도 그런 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미국 가서 배웠습니다. 성결론 시간에 질문했더니 교수님이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책보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You shall be holy, 너 성결해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거룩해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현재 명령이면서 약속이야. 교인들한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명령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이죠. 그러나 누가 인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지도 없었어요. 나침반 없어서 가이드 없었습니다. 가라, yes sir, 출발했어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앞장서서 명령하신 분이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만나와 메추를 내려, 아니야, 가라. 모세는 80눈이 지팡이 하나 들고 예 하고서 앞장서니까 명령하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셨잖아요. 또 신자들이 가르치기 바랍니다. 11조 바쳐라, 명령입니다. 근데 어떨 땐 다 써도 모자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쳐라 하신 분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바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약속이야. 그러니까 성경 신자들이 교인 성경 읽다가 명령, 아이고 죽었네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약속. 그래서 은혜입니다. 명령은 아이고 죽어라 그게 아니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명령이야. 그래서 칭의도 중생도 거듭나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명령인데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웨슬리가 발견해서 강조했습니다. 읽어보면 구원도 칭의, 중생, 성결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루터, 칼빈, 웨슬리가 모여서 기독교 구원론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루터, 칼빈, 웨슬리에 대한 그 트리오에 대한 것은 제가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책에 칼빈과의 차이점을 제가 몇 가지 썼는데, 그건 한국적 상황에서 그 장로교가 워낙 판이 크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장로교회는 전 세계의 군소교단입니다. 한국 밖에 나가면 군소교단입니다. 전 세계 장로교회는 반이 한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 장로교회인이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여러 해 전인데 제가 그걸 그 신문에서 봤어요. 북미, 미국, 카나다 장로교회인이 290몇만이더라고요. 벌써 올해 한 20년 그 전입니다. 우리 생각은 장로교회 제일 큰 줄 아는데 미국, 카나다에 장로교인이 300만이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전 세계 장로교인이 그때 당시에 1600만으로 돼 있어. 근데 한국이 그때 장로교 800만이었거든요. 예장 합동 통합이 300만. 나머지 군소 장로교인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300, 200. 그러니까 1200만 가운데 800만이 장로교인입니다. 한국은. 아까 말했죠. 감리교도 최고 전성시대에 150만 밖에 안 됐으니까. 성결교회 때 50만, 60만 그랬는데 지금 40만인데. 그래서 성결교가 감리교의 3분의 1이고 감리교가 장로교의 3분의 1입니다.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장로교 판이야 완전히. 근데 한국 바깥엔 장로교가 군소교단. 전 세계 1600만 밖에 없는데 한국에 800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왜 한국을 장로교의 모판으로 만들었을까? 외국 가면 장로교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신통망통한 것은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알아.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전 세계 1600만 밖에 없어요. 장로교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건 네덜란드의 장로가 강합니다. 개혁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가 아르미니우스하고 싸움 때문에 아르미니우스 반대되는 그 장로교 5대 교회를 만든 것이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에 이 개혁주의 강경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남아공을 식민지로 여러 해 지배했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강경 보수 장로교회가 네덜란드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합동치기나 고려파 신학자들이
미국 가지 않으면 거의 네덜란드나 남아공에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골통 칼빈주의를 배우고 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장로교회. 이건 내가 확인했어요. 신문 보고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때 합동신학대학 총장이 있었는데 한번 총장 모임에서 내가 나 이거 봤는데 안 믿어지는데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이거 웃으면서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짠 낙스의 신앙의 후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하면 2천만 원 될걸요 이래. 근데 짝 나스파는 개혁주의 안에 안 넣는답니다. 전 세계 장로교라는 이름은 1,600만 밖에 없어요. 근데 전 세계 웨슬리안은 지금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습니다. 순복음까지 넣으면 뭐 그것도 훨씬 넘고. 그러니까 이걸 한국 장로교인들이 몰라요. 전 세계 장로교의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는 어떤 장로교판이니까 대립되는 문제를 그 뒤에 제가 썼는데, 우선 칼빈이 왜 하나님의 절대권, 웨슬레가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시대적 영향입니다. 시대적 영향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칼빈의 신단동설,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 웨슬레는 신의 협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다 하신다. 신단동설. 은혜만으로 거기에 맞는 거죠. 근데 웨슬레 시대는 인간의 그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고 인간의 능력이 막 새롭게 꼽힐 때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시대에 보니까 인간이 뭔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성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인간의 자유가 결단해서 그냥 왕들도 막 고난 삭제하고 왕도 단두대에서 목을 베고, 이게 무지랭이 같은 민초들이 하는 짓이니까 뭔가 능력이 있다. 이래서 그 신인 협동을,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인정해.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행은총으로 미리 어느 정도 회복해 주신 거다. 그래서 웨슬리가 신인 협동을 얘기하자면 은혜 안에서 은혜에 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는 작은 손입니다. 영어로 소문자 hand 쓰고 hand in, hand는 대문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는 인간의 작은 손, 그 인간의 작은 손 안에 하나님 주신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와 책임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이걸 장로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 자유주의, 인본주의 뭐 지금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루터 칼빈에서 똑같이 인정합니다. 근데 칼빈은 은혜만으로가 어떻게 작용하냐, 하나님만이 행하신다. 그리고 웨슬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 인간을 통하여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방법론에서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감리교, 인본주의, 자유주의, 성결교, 자유주의. 그래서 장로교에서 한때 우리 성결교를 일제시대 때 이단회라고 총회에서 정지한 적도 있죠. 이단회로 정지했습니다. 장로교에서. 그러다 1년 뒤에 풀어줬어요. 우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권, 인간의 자유지, 거기서 신단동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웨슬리 신학은 복음적 신인 협동설. 그냥 신인 협동 아니고 50대 50인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적 또는 은혜적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은총론에 있어서 칼빈은 구원의 은총에서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구원은 특수 은총 받아야, 누가 특수 은총 받냐? 구원으로 예정된 자만 특수 은총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주셔서 사회 질서와 도덕을 유지하시고 문화를 꽃피우시고, 이게 다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구원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칼빈의 신학에서는 구원이 중생이 맨 먼저 왔다는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들에게 특수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중생하게 돼 있어. 믿기도 전에, 회개하기 전에 중생부터. 그럼 중생하면 살았잖아요. 살고 나서 누가 나를 살렸냐? 하나님. 그래서 믿고 보니까 그분은 거룩하게 난 죄인이라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이게 칼빈이에요. 그래서 특수 은총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구원은 아무. 근데 웨슬리는 그 일반 은총 개념과 비슷한 것을 선행 은총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찾으면 이 선행 은총이 구원을 준비시킨다 이거야. 구원을 예비하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총이다.
그게 선행은총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칼빈의 그 은총론에서 특수은총, 일반은총이 있는데 웨슬리는 선행은총을 가지고 그 일반은총의 개념을 이렇게 더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 선행은총의 개념도 어거스틴 때부터 이미 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여기 어거스틴 박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기철 목사님 어거스틴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어거스틴이 선행은총을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웨슬레와 아르미누스 해석은 조금 다른데 아르미누스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이랬는데 웨슬레는 왜 거절만 하느냐, 은혜 더 달라고 매달리고 나갈 수 있는 힘도 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그 은총에 대한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이게 중요한데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장로교 그 신학생들하고 논쟁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예정이라는 단어만 쫙 갖다 봐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더라고. 그때는 대답도 잘 못했어요. 근데 신학은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이야. 여러분 곧 끝냅니다. 이제 제가 짧게 해석학이야. 예정에는 단어가 있다고 칼빈이 해석한 그 해석만이 맞다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정론 많아요. 예정하사 뭐 그냥 많습니다. 칼빈은 그걸 어떻게 해석의 차이인데 보세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 즉 개인 예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예정, 그래서 그걸 이중 예정이라는데 이중에는 나는 이종 예정이 맞아요. 이중은 하나를 두 번 예정하는 건데 이중 더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두 종류로 예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종 예정이 맞는데 장로에서 그걸 이중으로 번역해가지고 이중 예정, 이중이 하는데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 예정했다. 그러니까 개인 예정이야. 칼빈은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개인 예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했다. 그게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웨슬리,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헤드와 많이 다퉜잖아요. 초기에는 예정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어느 날 웨슬리가 예정론 나도 믿는다 이러니까 웨슬리를 따는 사람이 저 노인네 젊을 때는 안 그러더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기로 하신 예정은 나도 믿는다. 뭡니까? 칼빈은 개인 구원과 멸망으로 예정, 그 개인 예정으로 예정을 해석했는데 웨슬리는 구원의 방법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에는 단은 성경이 있지만 해석이 다른 거야. 그 점에서 우리도 예정론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안 믿는 사람 멸망으로 정하셨다. 나는 그런 예정을 믿는다 이거예요. 웨슬리는. 어느 해석이 옳은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단어에 대한 해석이 웨슬리와 칼빈이 다릅니다. 저도 옛날에 젊을 때는 신학교 가르칠 때 막 그냥 칼빈의 예정론 비판하면서 장로교 학생들 막 질문하면 야 성결교로 와 이랬는데 50 넘은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칼빈을 비난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칼빈의 신발끈도 나는 풀지도 못할 존재야.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수한 시대 특수하게 신학 교육도 안 받은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을 사용하셨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막 욕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정리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칼빈과 웨슬리가 예정은 구원의 방법에 관한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 하나님 구원 방법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칼빈이 해석한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웨슬리가 말한 그 은혜의 응답에서 구원받는 이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방법밖에 없겠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방법이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 예수 복음, 예수 예자도 못 듣지 못하는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들 다 지옥 갔습니다. 그럼 속 편한데 가슴 아래 하게 되죠. 우리 할아버지 참 착하게 사셨는데 이순신 장군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 구원받았다고 안 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또는 양심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의 방법의 다양성이야. 칼빈은 개인을 예정해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한 방법을 중요한 걸 발견했고, 웨슬리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에 응답해서 협력하는 자를 구원해 가십니다. 이거는 또 이 인간 자율의 시대에 현대인에게 맞는 또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대립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나중에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의 다양성이구나, 그러니까 해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방법 외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어느 위대한 신학자가 앞으로 나와서 제3의 어떤 해석을 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의 다양성입니다. 대립되는 두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정이란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에 대한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칼빈은 성결을 중생 자체를 성결로 봅니다. 칼빈은 성결이라는 말을 회개도 성결에 포함시키고, 회개도, 그 다음에 중생도 성결에 포함시키고, 믿음도 성결에 포함시키고, 성화란 말을 굉장히 폭넓게 씁니다. 그러면서 중생이 성결의 핵심 요소인데, 그 중생한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전 과정이 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얘기합니다. 점진적 성화 얘기합니다. 칼빈도 성화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 사람들 칼빈의 성화의 신학 책도 막 나오고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칼빈은 성화의 신학. 그러니까 그 성화를 넓게 해석하는 거죠. 회개도, 회심도, 중생도, 믿음도 다 성화 안에 넣으면서 그 중에 중생이 성화의 핵심으로 보고서, 중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중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잘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끝까지 보호하셔서 이루어 가신다. 견인의 교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칼빈은 중생이 성화의 핵심이고, 중생한 이후의 삶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점진적 해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칼빈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칭이 된 죄용서 받은 다음에 칼빈이 말하는 중생,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다가 중생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받는 또 한 번의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 성화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 보시면 성결을 하면 신자가 거듭난 후에 두 번째 받는 은혜의 체험인데 곧 성령 세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성결의 은총을 받는 순간입니다. 성결은 내가 성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그 서양말의 영어는 다 성결하면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말은 능동태, 수동태가 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서양말은 구분되는데, 영어로도 보시면 죄용서 받았다지, 나 죄용서 했다가 아니야. 죄용서 받았다. I am justified. 나 거듭났다. I am reborn, regenerate 해서 비동사 플러스 수동태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성결도 I am sanctified 또는 I have been sanctified. 비동사 플러스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그 과거분사에서 수동태로 돼 있어. 구원에 관한 건 이 서양, 특별히 영어는 전부 수동태야. 그게 뭡니까? 은혜로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성결해졌다 이런, 사실은 성결의 우리말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웨슬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은 신자랑에서 너는 네가 성결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자만하지 말아라. 네가 자랑할 것은 네가 성결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결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강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그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칭의 중생 다음에는 성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계, 완성, 순간이 있습니다. 이걸 웨슬리가 강조했습니다. 순간적, 칼빈이 말한 점진적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제2의 순간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세기 말에 태어난 성결교회는 당시에 미국의 그 성결 부흥운동자들이 강조했던 두 번째 은총으로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해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성결의 순간입니다. 성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성령 세례고 성결의 체험을 했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냥 성결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렇게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어디 가서 성화 성결 얘기하면 끝나고 나면 질문하는데 성결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결한 사람 한번 누구 이름 좀 들어달래. 그럼 제가 그럽니다. 교회 안수 집사부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까? 예. 거듭난 위에 성결의 체험이 있습니까? 예. 하고서 안수 집사 받고요, 권사 받고 장로 받고 목사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 안에 성결한 사람 쎄어. 웃으시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재밌는 말로 어느 교회에서 성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권사님, 장로님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당황하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역시 원로 목사님 피해가 있어. 응? 앞으로 받을 것은 믿고 아멘 해. 그러니까 아멘 해서 식을 진행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성결에 관한 것도 칼빈은 점진적으로 성화됐다가 죽은 다음에 완전 성화된다 했는데, 웨슬리는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순간적인 두 번째 체험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칼빈이 말한 죽은 다음에 완전과는 다른 이 땅에서의 완전. 이 땅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완전입니다. 제한적 완전입니다. 즉 인간적 수준과 환경 가운데서의 완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는 성결 별로 얘기 안 하고 성화하고 성결교도 뭐 사실은 성결을 별로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교의 박먼대 그분 거듭난 다음에 성화해야 됩니다 하는 책을 10몇 권 쓰신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름이 박먼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예. 성화에 대해서 10몇 권의 책을 써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분은 장로교인인데도 거듭난 다음에 성화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결국 성화의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결교회 감리교에서는 성화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 성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화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총으로서의 성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교가 싸울 게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야. 해석의 차이.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 오셨으면 제가 말하는 것 이건 맞는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 해 전에 전국 신학대학 교수님들 모임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다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예.